오늘 아침에 우리 미얀마의 우리 팀들이 현지 지도자들이죠. 2개월 동안 우리 팀들이 미얀마의 전국을, 특히 미전도족 속에 있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배운 우리 아미의 이 메시지들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아침에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험한 곳이에요. 산악을 다녀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주로 이제 미전도족 속 아주 그 불교와 또 샤머니즘이 가득 차 있는 이쪽을 향해서 이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이분들을 촌락마다 거기에 촌락의 그 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변화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물 그 사정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우물을 하나 이제 파줬고 이번에도 또 우물을 파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들어가요. 우리 돈으로. 깊이 파가지고 올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들어온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시리즈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세례 요한의 아주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이 공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 엊그제까지 공부했지만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제자라고 보시고 또는 수제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인가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라 그러죠.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안드레를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 두고 쓰시는 장면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 그래요. 꼭 장난만 쓰시는 게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 안드레, 이분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으뜸가는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으뜸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차석의 제자가 누굴까 보면 요한으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이렇게 두 분을 우리가 볼 때 요 두 분 중에서도 이 안드레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섭렵하려고 그래요. 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한은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지냈지만 안드레처럼
그냥 직행을 해서 자기 형한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 요한의 형은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렇죠? 야고보예요. 나중에 이제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렇게 이제 그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는 어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지만 또 행동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파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볼 때 옆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세례 요한이 그 외치는 소리, 저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는 36절에 이렇게 외칠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표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저분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할 때 53장이에요. 이사야, 그 분이 혹시 아닐까라는 추측까지도 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그 유대 문화권에서, 유대 교회의 종교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시면서, 그럴 때 이분들이 알아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네 분이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뭐냐면, 요 네 분이에요. 순서로 말하면, 복음 받은 순서로 말하면, 누구의? 안드레, 또 제 생각에는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또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 이렇게 우리 한번 순서를 매겨봐요. 요 네 분인데, 요 네 분이 이제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요 네 분을 향해서 소위 우리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떤 분은 댓글에 뭐라 썼냐면, 왜 그 네 번만입니까? 거기에 물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아니고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보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무리도 있었지만 무리 중에 바로 예수님 코앞에서 들었던 분들이 이 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분을 상대로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당시에는 확성기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군중들에 관한, 이 군중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무리들이? 아니죠. 무리들은 나중에 다 도망간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네 분들한테 산상수훈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르쳤는데, 오늘의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요 네 분 중에서 세 분에게만 관심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요, 안드레는 제쳐놓고 세 분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이게 우리의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성경 구절에 보면 딱 세 군데 그런 말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에게 말해, 마가가
마가복음 5장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야이로 대제사장의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돼서 병을 고치는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 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자. 딴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 마가복음 5장 37절에.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만 딱 들으면요. 안드레는 그 유명한 안드레가 이 4명 중에서 터줏대감인데, 그렇죠? 터줏대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질문이고 저의 질문이었어요. 왜 빼셨나? 네, 안드레를. 또 성경에 보면 또 스토리를 읽다 보면 꼭 안드레가 빠진 장면이 나와요. 그게 변화산 사건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 사건 때 보면은 요 안드레가 또 빠져 있어요. 이 변화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해석하죠. 잠깐 낙원 구경시켜줬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요 3인방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분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네. 안드레는 아니에요. 또 질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에 뭐 했어요? 6월절 만찬 하셨잖아요. 6월절 마지막 만찬 하시고는 요 3분만 또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에요. 황 목사님, 안드레는 어디 갔습니까? 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가 기도할 때도 뭐 이분들 뭐 졸면서 예수님 속 썩였지만 하여튼 요 3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네. 지금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 그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7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 오늘의 주제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무슨 질문이요? 왜 안드레는 제외시켰습니까? 네. 그리고 왜 안드레보다 못한 나머지 3분들을 주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녔습니까? 데리고 다녔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 훈련시킨 거로 보시면 돼요. 예. 이 영적 훈련시킨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이제 이게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해답을 찾으려고 제가 여기에 섰어요. 예. 준비됐어요? 예. 이 해답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고, 이분이 오늘날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요, 잠깐 간단하게 마태복음의 순서를 잠깐 좀 보세요. 마태복음의 순서를 잠깐 보시면은, 제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4장 우리가 봤고요.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돼 있어요? 6장, 7장까지 뭐예요? 소위 무슨 산이? 감람산이? 아니, 팔복산이에요. 팔복산에서 설교하시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죠.
산상수훈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들어가서요. 8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상수훈 끝나고는 문둥병자 치유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도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님도 치유시키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니까 안드레하고 무슨 관계예요? 안드레하고 친척 관계죠. 안드레의 장모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님 치유하시고. 8장 이야기예요. 8장 14절에서 18절에요. 그 다음에 8장 마지막에 뭐냐면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8장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안드레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안드레가 다 이걸 구경했겠죠. 안드레에다 초점을 둬요. 그걸 볼 때 안드레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다 이걸 네 분이 지금 볼 때 이분들이 지금 제자로 선택받은 때예요? 아니에요. 제자로 선택받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이요. 다른 분들은 불리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실치가 않아요. 이 당시에. 그렇지만 하여튼 네 명에다 초점을 맞춰요. 이 네 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파도까지 자연까지 점령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다라는 걸. 그게 8장이에요. 자, 9장에 가서 계속해서 문둥병을 또 고치세요. 그리고 9장 9절부터 13절에는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썼잖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마태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병자 고치는 구경을 하는 이야기가 나머지 마태복음 9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혈류병 환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9장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26절에 보면 그래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그때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요때 하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 신기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마태도 했고 누가도 했고 마가 했는데, 마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가만 요때 이 지금 회당장 집에 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마가만 뭐라고 그랬냐면 5장 37절에 안드레는 데려가지 말고 요 집에 갈 때 그 다음에 삼총사만 데려가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5장 37절이에요. 근데 마가만 이야기했지 마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회당장 이야기할 때는 요 이야기는 없어요. 요 세 사람을 만 데려가자는 이야기는 없어요. 요한도 안 했고 마태도 안 했고 누가 했어요? 마가만 요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전체를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마가만 요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서 이제 12사도를 이제 선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2사도를 이제 이름을 쫙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은 순서도 제대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0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12명을 뽑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전도 여행을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장 이야기예요. 쭉 전도 이야기 쭉 하다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보낸다. 이런 말씀 다 그 유명한 말씀들이 다 그 10장에 다 있어요. 그리고는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말씀도 다 거기 나와요. 10장 16절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려줄게. 10장 19절에 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 받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다 그 유명한 말씀이 10장에 다 있어요. 이분들 지금 전도로 내보내면서요. 근데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 오늘 좀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신학자들도 이거 해석을 못해요. 왜 이렇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듣고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 다 정복하지 못할 거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읍들이 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와요? 너희들 이스라엘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나가 전도해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마지막 한 절에다가 아주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냐? 얘들아, 내가 올 때까지 이미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분들과 같이 지내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닐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보지를 못할 거다. 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신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봐라.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걸 현장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안 되느냐? 내가 재림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완전히 점령을 예수님의 재림에 올 때도 일부분만 지금 그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14만 4천 일부분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부분만 복음화가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네. 알 길이 없어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을 내가 볼 때는 안드레는 어렴풋이 알아들은 것 같아. 딴 분들은 제쳐놓고. 제가 안드레를 오늘 좀 특별히 내가 오늘 초점 맞추는 거예요. 네. 제 혼자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안드레는 이 말씀을 조금 알아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태복음 몇 장 이야기예요?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장에 들어가서요.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서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십니까? 왜 우리 선생님이 여쭤보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1절에서부터 쭉 해서 6절까지. 예. 그리고는 이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맞다. 내가 그분이다.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옥에 들어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 해주시고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본인의 제자들에게 지금 12명 뽑았죠. 예. 요 언제 뽑았어요? 바로 전장에서. 그렇죠? 본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가장 큰 자지만 엘리야의 스피릿 앤 파워를 가진 분이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가장 적은 자보다도 적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배경이?
네.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이 이야기도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예? 11장 28절에서 30절. 이게 다 연계된 이야기예요. 연계된 이야기. 네. 거기에 대한 건 내가 이미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특히 12명 중에서 이 네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네 분 중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네 분 중에서 세 분에게만 예수님이 관심 많고 안드레는 제쳐놓은 것처럼 보여요. 네? 12장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1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그리고는 손 마른 자를 또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시는 이야기. 12장 14절에서 15절에. 예. 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는 귀신도 치유하시고, 그러다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마지막에 12장 38절에서 41에. 지금 이 말씀들은 누가 듣고 있어요? 12명이지만 집중적으로 네 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가까이에서.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분이 잘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지금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안드레한테 가 있어요. 안드레. 안드레도 이 모든 말을 듣고 계셨겠죠. 이 말씀 다 하시고는 그 유명한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은 뭐예요? 우리 유명한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가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특히 이 천국은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해서 이 세상 7,000년의 신비. 이 세상 7,000년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7가지 비유로 쭉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천국의 신비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이 천국의 신비로 이제 이 네 명이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듣는 거죠. 예? 완전히 소화 못하죠. 그냥 희미하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제 넘기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안드레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안드레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안드레는 처음부터 독수리과로 임명받은 사람 같아. 제 느낀 거예요. 독수리과.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독수리 중에서 지금 독수리 그 둥지에서 지금 있는 아기 독수리 수준이다 보시면, 독수리과로 아예 이분은 만들어진 것 같아. 안드레는 그 이유를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나머지 제자들은 무슨 과에? 좀 밑에 시작을 뭐해? 두더지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있다가 병아리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참새과로 올라왔다가 한참 훈련받고는 나중에 새끼 독수리로 올라오는. 예? 그래서 나중에 큰 독수리 되는 이 나머지 세 분들은 이 수준을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분들인데, 요 안드레는 아예 처음부터 요 새끼 독수리로 만든 분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예. 주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 독수리, 새끼 독수리, 요 병아리 독수리, 그걸 무슨 독수리라고 그래? 꼬마 독수리? 네? 애기 독수리, 그렇게 말해. 애기 새끼 독수리를 요즘 두더지 병아리들하고 같이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나머지 이 세 분은 과가 달라. 이분들은 훈련 계속 시켜야 되는 분들이에요. 계속 시켜서 이제 나중에 독수리까지 오지만 안드레는 달랐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과가 다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분은 데리면서 계속 처음부터 두더지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 훈련시켜서 이제 잘하게 하고 요 독수리과에 지금 속해 있는 안드레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아버린 거예요. 너는 특별히 내가 가정교사로 너를 가르칠게. 너는 과가 달라. 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과가 아니에요. 이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넘버 원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수제자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시 말하면 신약을 만들어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네. 그 큰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 작은 사람들과 이게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깨달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깨달음에 대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게 있어. 네. 제가 어떻게 돼서 더더 깨달았나. 자, 천국의 신비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14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당하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부터 12절, 14장에. 예.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약 시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올 때 이미 세례 요한의 오른팔 왼팔들이 이미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약 시대의 제자로서 자리매김이 됐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아, 너는 이제 낙원에 가자. 네 일 끝났다. 그리고 이제 데려가는 장면이. 이 세례 요한을 데려가신 후에 같은 14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14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예,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노트에 적으세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 들을게요. 마태복음은 14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6장에서 32절에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 보세요. 셀할 때.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6장 5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네 개를 쫙 보면 거기에서 도드라지게 우리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요한이 기록했을 때, 요한 하면 안드레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게
뭐 중마고우라고 하셔도 되죠. 그렇죠? 안드레하고 요한은 왜 중마고우요?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핵심 두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분이 안드레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해 했어요.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없는 이야기, 요즘 오병이어 때 안드레를 등장시키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이 사건을 주님이 하실 때 다른 제자들보다도 빌립을 잠깐 하시고는 그 다음에 안드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걸 내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5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쫙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여다보면요, 이제 6장 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군중들이 약 5,000명 가까이 있는데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을 빵을 사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6장 5절에.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이 각자가 조금씩 먹어도 돈이 200데나리온이 해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6장 7절에. 이제 빌립은 여기에서 끝나요. 이야기가 요한이 기록한 걸, 요한이 그 당시에 옆에 있었겠죠. 요한이.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게 뭐냐면 이제 6장 9절에 이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반응을 하는 이야기 나와요. 안드레가 이때 안드레라는 이름이 이 오병이어에서는 딱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오케이?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왜요? 요한은 안드레와 무슨 관계예요? 중마고요. 그런데 안드레가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안드레에 대해서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소년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다 어른들인데 한 소년이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저너리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저 사람들 자리에 앉게 해라. 그래갖고 5,000명이더라 그래놓군요. 6장 10절에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고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는 장면이. 그리고는 다 먹고 배불린 5,000명이, 그리고는 나머지들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담으니까 12광주리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제가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저는 볼 때 안드레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볼 때 안드레 교육용이에요. 뭐냐? 그래서 안드레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안드레 교육용이 우리에게도 교육용이에요. 교회 시대에 첫 번째, 한 소년, 그 소년이 누구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누구냐? 저는 이걸 영성화하면 누구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소년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명기 7장 7절에 인구가 적고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그마한 한 볼품없는 한 존재, 그게 이스라엘 한 소년이, 자, 이 소년이 빵을 5개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 5개가 뭐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네? 오병이어다. 오병이어다고 빵 5개가 뭐예요? 모세 오경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모세 오경이에요. 빵 5개. 이 고기 2마리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경 전체가 내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율법 모든 구약의 스토리가 내 이야기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신구약과 모세오경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다. 다시 말하면 빵 5개도 예수님이시고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이세요. 이 내용을 딴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희미하게 깨달았던 분이 나는 안드레라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예요. 희미하게. 이 시각이, 이 사람은 무슨 시각이에요?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두더지, 참새, 그것보다 더 적은 병아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모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한 소년이 하면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을 누가 축사했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축사하니까 이게 막 이제 여러 개 생겨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한테 먼저 줬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빵과 물고기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그룹이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제자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15장에 마태복음 15장 가면 37번 7병2여가 아니고 2언지 1언지 3언지 몰라요. 거기 숫자는 말하지 않았어요. 7병2여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때는 4,000명에게 먹였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5,000명 그 당시에, 그 다음에 4,000명 하니까 약 한 10,000여 명 가까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제 말 따라오세요? 네.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으니까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약 한 5,000명, 나중에 4,000명 하니까 한 10,000여 명 가까이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각이 남은 게, 남은 조각들을 보니까 12광주리가 됐더라. 요 남은 쪼가리는 마태복음에서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준비된 영의 양식을 이 빵 쪼가리로 항상 말해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니까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지고 이제 마티아가 따라했잖아요. 12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나갔다는 그 소리예요. 이방을 향해서. 이 영적 의미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의미 잡았어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볼 때 이 오병이어 사건, 나중에 칠병맷어 사건을 보면서 여기 보면 오병이어에는 분명히 안드레 이름이 나오고 안드레가 여기에 직접 관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딴 분 이야기 없어요. 보면은 아하,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요 지금 오병이어 속에 숨겨진 큰 그림이에요. 이 안에 엄청난 큰 그림이 숨겨져 있죠. 복음이 유대인에게 내려가서, 그런데 신구약 전체가 다,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떨어져서 유대인 중에 소수 약한 만여 명이 복음을 받고, 그 전에 제자들이 먼저 복음 받아서 그 만여 명의 복음을 넘겨주고, 그리고는 이것이 쪼가리가 돼가지고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12제자가 이 이방 복음 전하는데 사용받는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큰 디자인을 보여준 거예요. 이 디자인을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안드레는 새끼 독수리이지만 어렴풋이 본 것 같아요. 네, 안드레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팀들을 봐도 이방 선교는 잘 하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알죠? 네. 그럼 못 본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보면은 그 안드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안드레는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안드레의 절친이지만 요한은 이것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팀에서 안드레를 제쳐버렸다. 거기에 예수님이 아예 같이 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말 나도 어디서 배웠어요. 네, 감이 다른 거예요. 네,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결이 다른 안드레를 따로 이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내가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안드레 이름 없어요. 성서를 보면은 지금 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요건 노트에 잘 적어놓으세요. 오병이어 사건, 요때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했다. 한 소년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안드레라는 이름이 그 후부터 없는 끝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후에 안드레 이름이 없어요. 안드레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외로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이분이 그 교계의 주류 그룹에 들어가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결이 다른 사람이야. 너는 미셔너리인데 너는 비저너리야.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나머지 너보다 결이 다른 결 있는 사람들과 같이 붙여놓으면 너도 힘들지만 그분들도 힘들단다요. 이분들을 내가 키워서 결을 너와 비슷하게 만들 때까지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외로운 세례 요한이었어. 예. 아주 자기 선생님 모습 그대로 닮아간 신약 때의 세례 요한이었어. 예. 요 안드레가 나머지 지금 세 분들 보세요. 이 나머지 세 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독수리과에 올려놓은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요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이제는 책을 2권이나 쓰게 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저술 활동까지 시키고 또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게 하고, 로마 제국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했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 전문가로 만들었어요. 요한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하고, 저술 활동하게 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고, 그 저술 활동을 했어요. 야고보는 저술 활동을 안 했지만 12명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야고보를.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비주너리 맨인데 책 한 권 안 썼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안 쓰고 이분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딱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첫 13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의 리더십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안드레 이름 없어요. 처음에 12 제자를 뽑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에 나오는데 그때 안드레 이름이 나와요. 12명 이름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드레에 관해서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도 한마디도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13장부터 이제 소위 바울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소위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쭉 끝까지 28장까지 보면은 안드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하고도 별로 가까이 안 지나고 바울과도 별로 가까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바울 서신들이 그렇게 많지만 안드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안드레, 이 사람이 순교는 주 70년 1년 전에 69년에 순교당했다 그랬죠? 아가야에서 우리 공부했죠? 아가야에서 선교지예요. 아가야라는 건 그리스 남단에 있는 69년에 순교당했지만 이분은 외로운 홀로 가방 하나 메고 홀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개척교회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개척교회를 하셨다면 거기에다 편지를 쓰실 텐데 안드레가 쓴 편지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이 비저너리맨이 그냥 큰 그림, 이 독수리 시각으로 보고는 로마 제국을 그냥 큰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기도만 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만 했던 그런 큰 인물 같아요. 자질구레한 일들은 딴 팀들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교회 시대는 항상 있었어요. 별로 기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드레,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항상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드레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보면 이분이 그 슬라브족들을 향해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후 1000년 됐을 때
슬라브족들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988년인가 그래요. 우리 지금 전쟁 나는 데가 어느 나라에 우크라이나죠. 거기에 키예브라고 있죠. 수도. 그 키예브가 복음을 받은 첫 도시예요. 이 슬라브족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키예브예요. 그러니까 이 슬라브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1000년 전에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다녔던 분이 안드레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브족들이 안드레를 자기네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슬라브족들이 지금이요. 그래서 안드레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글 쓴 걸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안드레가 십자가를 이렇게 X 모양으로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슬라브 교회 사람, 이 러시아 오토닥스들은 어떻게 되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십자가, 그 사람들의 십자가는 이렇게 생긴 십자가가 많아요. 왜냐? 안드레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드레가 직접 러시아 전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스피릿이 그렇게 나온 걸 보니까 안드레가 그 북쪽 슬라브족도 있는 데까지 가면서 그 당시에 혼자서 가방 하나 들고 전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누구 이야기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드레 이야기예요. 예. 그냥 우리는요, 이 안드레 이렇게 보면서 안드레는 큰 그림을 보고 이 자질구레한 교계 안에서의 정치 그룹에도 끼지 않고, 이 목회 그룹에도 끼지 않으시고, 이분은 큰 그림 속에서 그냥 이 3인방들을 향해서 멘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멘토.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아 하면은 자기 동생이지만 항상 동생한테 멘토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끔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요한도 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도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 두 분은.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이제 야고보는 이제 순교당했지만 사역을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항상 배터리가 소진이 되거든요. 이 말 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배터리가 소진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소진될 때마다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내 생각엔 그래요. 이 두 분을 충전시켜주는 일을 안드레가 분명히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옆에 돕는 격려자죠.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 인간들은 격려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속에서 아무리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거기다 이제 적으실래? 간단하게. 아담을 지었을 때도 너 반려자, 격려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옆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모세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 옆에 여호수아와 칼렙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모세도 배터리가 충전이 된 거예요. 다윗도, 그 유명한 다윗도 요나단이 옆에 있었어요. 항상 배터리 차지해주는, 충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터리 충전이 필요해서 항상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충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나 아리마다의 요셉이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몇몇 아주 여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도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조금 멀리 있었고. 예. 바울은 말할 거 없어요. 바울도 배터리 충전을 많이 받아야 됐어요. 옆에 바나바가 있었던 게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울은 사역이 많으니까 누가라는 이런 사람도 배터리 충전자로 따라다니고, 디모데도 그랬고, 두기고도, 아골라,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 부부, 디도, 마가,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충전자들이었어요. 특히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1년 전, 순교 1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편지 쓰실 때 이런 말씀을 한 게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야, 내가 한 사람을 거론하는데 오네시보로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우리 저 댓글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보로라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써놨어요.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오네시보로.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오네시보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오네시보로와 그 가족을 항상 너는 특별히 대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자주 방문 와가지고 나를,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를, 한국말로는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근데 영어로 refresh도 그래요. refresh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기가 답답할 때 문을 차게 하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죠? 그걸 refresh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refresh라는 말의 거꾸로는 뭐예요? discouragement. 내가 그냥 답답한 공기 속에서 내가 있었는데 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refresh 이렇게 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하는 사람들도 이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배터리 차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섬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배터리를 차지하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배터리 차저들이, 예. 한 분 한 분 얼굴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내가 리프레시가 돼요. 그리고 제가 댓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댓글을 읽을 때 제가 리프레시를 받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뭐 황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내가 보면서 오늘 이번에도 그 칼럼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내가 쫙 보니까 그 영상들이 기가 막힌 거, 그걸 보고 내가 리프레시를 받아. 우리 팀들이 이렇게 영성이 대단하구나. 제가 리프레시 받는 거예요. 리프레시란 말 한국말이 뭐예요? 생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차지 받는 거예요. 차지라는 말을 충전이라는 뜻.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전받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전받으면 됩니까? 방전받으면 저도 여기 서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아. 방전받으면요. 예.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방전을 아주 전문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디모데서에 그래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이름을 거론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부겔러와 헤게몬이다. 부시와 헛시다. 이름을 성경에 그렇게 거론할 정도면 이 사람 참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야, 요 사람들은 너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지 말아라. 왜? 입만 열면 방전하는 이야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돼. 그리고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그런 놈이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충전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오늘 결론이 안드레가 이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큰 그림을 볼 때까지, 계속 자라날 때까지 계속 충전시켜주는 일을 안드레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한 알에 죽은 미리에 그분에 대한 이름도 거론이 그 후부터 없고, 이분이 뭘 했다는 것도 없고, 이분을 그냥 숨겨놓으시고 광야에서 주님, 이분 그냥 큰 그림을 보면서 광야에서 그냥 뛰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안드레 스타일의 사람들, 우리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요. 선교지에 가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안드레 스타일을 딱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영성이 있고 성품도 좋고, 왜? 이 안드레는 제가 볼 때 팔복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어린아이가 수준이지만,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10가지 덕목들도 이분이 가졌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덕목도 이분이 딴 분들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자기 교회 하나도 없지만, 자기 선교지도 그 제자도 없고, 그냥 편지 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도 그릇이 커서.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딱 볼 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런 지혜자 되시기를 한번 간구합니다. 이 작은 불꽃이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독수리과로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독수리과에 금방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데, 안드레같이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는 아주 두더지부터 시작을 해서 독수리를 계속 올림을 받는 사람들, 요 나머지 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분별력을 가지면은 세상을 볼 때 시각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시각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연습. 다음 주는 또 어떤 연습을 할지 우리 기대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한낱 이야기거리로만 머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 주여, 우리의 삶이 이 안드레의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안드레가 케어한, 안드레가 충전을 시켜준 이 나머지 3인방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